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 몸을 이룬 많은 다른 지체. 1986년 1월 28일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이륙한 후 73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탑승하고 있던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하는 인명피해와 약 5억 불이 넘는 금전적 손실을 가져온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발사 당일 고드름이 얼 정도로 추운 날씨에 뻣뻣해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오링, 즉 기계 부품 이음매에서 기체가 새지 않도록 하는 고무 패킹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최첨단 과학기술로 만들어지는 우주왕복선은 조립에 들어가는 개별 부품의 개수만 수백만 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작은 부품 하나의 고장이 그런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많은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자, 우리 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몸에도 참 많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몸의 지체들은 다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위치,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여러 개의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들로 형성되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타인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한 몸을 이룬 많은 다른 지체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한 신앙생활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용을 위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와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 다른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조화롭게 이루어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와 다른 지체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태도예요?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교만과 불순종으로 우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간은 영이 죽고 타락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한 것이 있다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조금 개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좀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을 만들어서 마치 종교인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게 구원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요, 완전한 새 생명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는, 즉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지난 주일에도 우리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 즉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생명,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수용할 때 훅 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내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내 영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도 다 받아들임으로, 수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중요한 프로포즈나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프로포즈하고 또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으로 골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접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격입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멀리서 내가 그냥 멀찌감치 이해하고 내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교회를 연구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내게는 구원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적인 태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능력이 받아들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아주 철저하게 관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질문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조사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수용적인 태도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끝에 가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은 새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수용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용이고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언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납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부터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부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수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내가 그 말씀과 함께 행할 때 바로 그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와 기적과 하늘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수용적인 신앙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능력이 어떻든 전혀 상관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기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 출신의 어부 출신의 학문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배반하고 도망쳤던 실패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용적인 신앙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니까 바로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세상이 변화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려면요,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인격이라는 것이에요. 인격이란 지, 정, 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격의 특징은 반응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 인격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1, 2, 3부 예배에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설교 원고는 똑같아요. 여기 있는 게 준비한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통역에게 제가 설교를 주고 통역도 제 설교 원고를 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1부 예배 때 다르고 2부 예배 때 다르고 3부 예배 때 다릅니다. 왜요? 반응에 따라 다릅니다. 반응에 따라. 그 예배의 반응에 따라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더 좋아합니까? 어린아이들은 반응이 순수하고 반응이 확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왜 올바른 일을 하는데 틀린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냐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가 철저했는지 토색, 불의, 간음도 하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회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작은 11조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따로 서서 기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따로 서서 기도하고 인격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역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의만 나타나고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자기 행위만 내세우는 거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인도하심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부 예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편안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실 외람되지만 저희 집에 가면 제가 아주 편안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막 집에 이제 늦게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그러면 막 뭘 먹으면서 재밌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갖고 뭐 재밌나 보다 그러고 제가 끼면 그 다음부터는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들끼리 막 웃어요. 근데 난 못 알아듣겠어. 왜 웃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텔레비 보다가 뭐 막 웃어요. 아니 저게 왜 웃기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저는 화를 냅니다. 이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전부 다 자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만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편안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딱 나타나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하기를 원하는 편안한 사람이십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이 여자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와 아무렇게나 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있는, 어쩔 수 없이 물은 마셔야 되니까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아무도 우물가에 물길로 나오지 않은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편안하게 대화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 상대방이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이 여인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만들어 주시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검색의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검색. 그래서 뭐 스마트폰 검색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식당도 검색, 뭐 여행 갈 때도 검색, 뭐 비행기 탈 때도 검색, 뭐 할 때도 검색, 물건 살 때도 검색, 심지어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몸만 하면 꺼내가지고 막 검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검색. 근데 검색의 특징이 뭐죠? 내가 본 게 아니라 남이 본 것이에요. 내가 느낀 게 아니라 남이 느낀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검색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색부터 하면, 검색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 그러면 말입니다, 뭐 검색을 해가지고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뭐 누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알기는 다 아는데 근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하는 인생이 검색 인생이에요.
그래서 남이 기도 응답받은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자기는 정작 입도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 남 얘기 남 간증만 하고 끝내는 것이 검색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34편 8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맛보아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서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검색 인생은 올바른 인생이 안 됩니다. 신앙이 안 됩니다. 또 검색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상대방을 영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점점 검색 인생으로 살아가면 자아가 더 강해지고 아는 것만 많아가지고 남들하고 벽만 쌓이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전혀 느낌이 다가오지 않는 이상한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플로리다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왔어요. 목요일도 상당히 더운 날이었죠. 오후에 이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오시는데 다들 막 짐을 나르고 차에서 내려서 이제 그 힘든 선교하고 오신 모습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탁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나누는데 참 기쁘네요. 야, 저는 그 한마디가요,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 남습니다. 그 막 까맣게 타시고 나름대로 거르고 힘들고 지치고 짐을 나르고 하는데 참 기쁘네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행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검색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행하는 신앙,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뛰면 그러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깊은 감격과 눈물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셔 와서 듣고만 가고 그냥 내 안에 말씀이 녹아들지 않고 귀로만 듣고 끝나고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것으로 다 하고 자기의 인생 속에 희생도 헌신도 참여도 정말 눈물로 함께하는 그 노력과 헌신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꾸어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어렵더라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내가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참여하는 신앙이 되어지면 이것만 깨닫고 이 패러다임만 바뀌어져도 그래도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인격적인 태도로 수용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수용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수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수용하십시오. 내가 체험하고 내가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위대한 승리를 누리는 복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기중심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무엇을 보라고요? 전체. 5절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다양한 지체들과 같은데요. 그런데 그 각 지체들은 전체 몸에서 의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안 생기겠지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몸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손가락이라는 지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몸이 병든 몸이 되어져서 입원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면 그러면 이 손가락 지체라도 같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몸을 이룬 지체임을 아는 신앙이라는 게 무슨 신앙이냐? 나만 편안하고 나만 안전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체 속에 하나의 지체라는 의식이 있어야 이 사람이 끝까지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전체와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부잣집 귀공자로 명품 옷을 입고 지내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한순간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 팔려갑니다. 그 노예 생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던 중에 주인 여자가 음욕을 품고 요셉에게 덤벼들었다가 청결함,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요셉을 오히려 누명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한순간 부분만을 보고 본다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픈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인생 전체를 다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가 되는 이것은 마치 철딱선이 없는 부잣집 귀공자 요셉이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인생을 새롭게 배우는 것처럼 최고의 훈련을 받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또 애굽의 정치범들이 수용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왕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요셉이 나이 30살의 나이에 그 세계 최강의 국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초고속 승진의 지름길을 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이 만약에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으로 정상적인 코스를 밟았다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된다 해도 나이 70, 80이 되어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부분으로 본다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손해보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여 전체를 바라보면 이것이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계획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형들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래서 그 상황 그 부분만 바라보면 분통이 터지고 화병이 나고 복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전체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니까 결국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끝을 볼 수 있으니까,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고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전체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지금은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플로리다 단기 성교팀 성전 수리의 영상, 그리고 실버 드림 대학 우리 종강식을 하고 난 다음 어떤 일들을 하는지 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 전문가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쉐어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분으로만 본다면 저분들은 정말 떼약 뺏어서 남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십시오. 그러면 저 봉사 때문에 저분들의 신앙은 바르게 자라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올바르고 건강해져서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도 행복해지고 좋은 일이 많아지는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령과 권능과 증인, 이것은 마치 패키지처럼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무엇? 성령과 권능과 증인.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성령 하는데, 그런데 권능이 없이 맨날 남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전체를 바라보면 가짜예요. 성령 할 때는 뭐가 진짜 같은데, 부분을 보면 진짜 같은데 전체를 보면 가짜예요. 어떤 사람은 막 권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아요. 부분으로 보면 권능이 있다고 얘기할 때 그걸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 그 권능이 자기를 자랑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면 전체를 보면 그건 가짜예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제일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크고 넓고 깊게 생각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이 센스가 빨라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통밥이 빨라요. 그래갖고 그냥 하나만 딱 보면 그냥 나머지 10개를 다 알아. 10개를 다 알아. 자기가 다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부족하고 이게 전체를 바라보는 이런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하나를 딱 보고 나면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릅니다. 무슨 사건 하나가 나타나면 아주 무서운 속도로 잔머리를 굴려서 판단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이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비난, 정죄가 훨씬 더 쉽고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때,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녀이든 이웃이든 교우든 무엇이든, 교회를 향해서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대개가 한두 가지 정보예요. 한두 가지 들은 이야기예요. 아주 적은 분량의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월드컵 축구 하면서 우리 봤죠? 우리 조예선 경기에서 처음 2경기 다 졌습니다.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한국 청와대 대표 선수 다 죽이라고 청원도 올라왔다면서요. 사형시키라고. 갈아라, 잘라라, 죽여라, 별소리 다. 그러다가 3일 있다가 마지막 조 예선 3번째 경기에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나니까 정말 얼마나 창피합니까? 조금 전까지 죽여라, 잘라라 그러다가 세계 1위를 이기고 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참 이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전체를 먼저 볼 수 있는 기도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를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어요. 전체를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어요. 전체를 바라보면 내 인격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고 더 크게 더 높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억울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정말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분 계십니까? 쓰라는 눈물에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더 깊고 크게 넓게 만들어주실 전체를 바라보겠다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전체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러면 이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실지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고 인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전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승리자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나와 다를 때, 그때 수용할 수 있는 인격적인 믿음의 태도를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 편안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 그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과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여러 지체가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 생활을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승리로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